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 안에서 사십시오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극심한 박해와 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이 고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말하자면 믿음을 저버리는, 또 다른 말로 배교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라고 말하는 까닭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다. 뭘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낫고,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바라봐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뭐 많이 걷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얼마 정도나 걸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걷다가 이제 다시 물에 빠지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갔다라는 말은 예수님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물에 안 빠져요. 예수님 똑바로 보고 예수님께로 갈 때는 문제없이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만 쭉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뭘 보기 시작하냐면 바람을 보고 이렇게 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막 보이신 게 배.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안 보이는데 바람이 보여요. 언제 보일까요? 바람을 무서워할 때. 바람을 무서워하면 바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무서워하면 골목길에 세워진 전봇대 그림자도 뭐처럼 보여요? 호랑이로 보여요. 무서워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보지 말고 전봇대를 보지 말고 그림자를 보지 말고 바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오른쪽으로 불어라, 왼쪽으로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죠? 아니면 아예 너희 바람은 멈춰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바람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을 무서워해야죠.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람을 사용하세요. 바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15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욥기 28장 25절 시작.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참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하나님.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04편 4절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바람이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신. 하나님이 사신처럼 부리는 바람. 근데 우리는 이 바람을 보고 바람이 무섭다고 바람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그 고난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고난을 두려워하고 또 물질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환경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환경을 조정하실 수 있고 이 모든 환경을 운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던 아론보다 나은 게 뭔가. 이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인데 아론은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나은 게 뭔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섬기시는 분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종류의 성막을 얘기해요. 아론이 섬겼던 땅에 있던 성막, 그리고 예수님이 섬기시는 하늘에 있는 성막. 두 종류가 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이 성막을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막이 땅에 있는 성막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막에서 섬기시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성막이 완전할까요? 하늘에 있는 성막이 완전할까요? 하늘에 있는 성막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불완전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막을 가리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참 장막이다, 진정한 장막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막, 이 땅에 있는 장막, 이 땅에 있는 회막,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네, 없죠.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도 참 많지만 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을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성막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하늘에 있는 성막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고 이 땅에 이 불완전한 이 아론의 장막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완전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완벽하게 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실까요? 만일에 이 땅의 교회가 완전했다면, 흠잡을 데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았겠죠. 이 땅이 완벽한데. 근데 이 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을 겪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또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오늘도 한 형제님이 저하고 상담을 좀 요청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신앙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다시 올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와서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왜 그렇게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끼리 또 다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왜 이럴까?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성소 참 장막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완전한 장막, 참 장막은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닙니다. 완전한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입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장막으로 만드신 곳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그 온전한 장막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항상 살아 계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 데서나 섬기는 것도 아니듯이 아무렇게나 섬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율법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건 법입니다. 법. 이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법.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켰나요?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두 돌판,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우리가 잘 지켰냐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에 친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안 섬겨주면 섭섭해하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되게 막 어려워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막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나를 섬기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분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옛 언약, 옛 계명은 실패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옛 언약과 옛 계명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무는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돌판을 받아와 가지고 그것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옛 계명, 옛 언약에서 실패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에 스스로 몸을 누였듯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 주셨죠. 이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뭐라고 말하냐면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옛 언약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 약속은 이스라엘이 지키질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은 파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뭐냐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깨뜨리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새롭게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가 다르냐? 완전히 다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었죠? 돌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이제는 돌판에다가 새겨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새겨요?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은 그렇죠, 던지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언약이 뭐겠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이요. 그게 첫 언약이죠. 근데 이 첫 언약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완벽했었더라면 둘째 것을 주실 필요가 없었는데 첫 언약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 내가 깨버렸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새 언약, 새롭게 약속을 맺어주시는데 그게 둘째 것이라. 그 둘째 것의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새롭게 약속을 맺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려가면서 목숨까지 걸면서 우리에게 새 약속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을 할 때 당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약속이 진지한 약속이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을 심어주겠다, 새겨주겠다. 우리 읽어보시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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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세운, 아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약속을 해요. 이런 얘기 우리는 못 해요. 우리는 또 다시 약속을 해도 우리는 또 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새 언약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신 겁니다. 내가 다시 너랑 약속할게. 그게 새 언약의 은혜예요. 그 새 언약은 뭐냐면 이제는 나더러 내가 돌판에다가 새겨줄 테니까 이렇게 살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옛 언약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이니까 이걸 어기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고 무시무시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걸 우리 생각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법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계명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옛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왜 하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봉사하는가? 이제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막 이런 마음을 막 내 안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가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내 것을 나누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온 거 오늘 새벽에 여기 안 오면 뭔가 하루가 좀 찝찝해서 나오신 거죠. 오늘 내가 이 새벽에 이 제단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분질러 버리실까 봐 무서워서 나오신 거 아니시죠? 그러신가?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깨우세요. 새벽에 일어나자. 일어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네. 예배하고 싶네. 하나님 찬양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청소 좀 해라.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쑥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막 내 안에 내가 청소하고 싶다. 설거지 해드리고 싶다. 이제는 정말 엄마 아빠를 위해서 착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그래도 장로니까, 내가 그래도 권사니까 막 이래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을 막 불러 일으켜 주세요. 어디다가? 내 생각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그걸 새겨 주세요. 정혜경 권사야, 새벽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나오신 거죠. 제가 정혜경 권사님 새벽에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꽤 괜찮은 목사님이십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면 제가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들은 풍월은 많겠죠. 별로 신뢰가 안 되세요? 들은 풍월은 많겠죠. 그러나 그 풍월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건 되게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곧잘 하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 꽤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지식이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언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나? 사람이 보는 눈이 사람이 듣는 귀하고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우편에 모시고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나?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누가 없어도 성령님이 하지 마라. 성령님이 이거 해라.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옛 언약은 내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100%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니까 이제는 새 언약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옛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게 언젠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저 3000년 전, 4000년 전에 옛 언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벌벌 떨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나 이제 벌 받을 것 같고 저주 받을 것 같고 옛 언약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런 메시지들이 옛 언약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볼 때면 참 마음이 무겁고 참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착하신 분들인데 새 언약의 메시지, 자유의 메시지, 해방의 메시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자유된 자를 오히려 포로가 되게 하고 놓아준 자를 다시 갇히게 만들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답답하실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은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지 말고 우리는 새 언약,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맺어주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심령에다가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들을 우리 안에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어도 되겠죠? 예. 신앙생활을 여러분 새 언약 속에서 하십시오. 마음 기뻐서 하세요. 두려워서 겁나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주신 기쁨, 자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환희,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거룩한 열정, 믿음, 소망, 평강,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 더불어 새 언약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새 언약 속에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